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거든요.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새로운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에 봤던 말씀인데 라고 하는데 물론 전에도 봤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본문을 전에도 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2장 할 때도 이 내용을 접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본문은요, 게으른 자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을 중심으로 이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내용이지만 이 중에서 16절을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게으른 자를 보면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다른 7사람들보다 선히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보면 주변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는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보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선히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히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보니까 나름의 어떤 논쟁이 있거나 나름의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대화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대화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선히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되어졌을 때 아마 7사람은 이게 맞다, A가 맞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주장이 맞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른 자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 또 듣기를 속히 하지 않는 사람, 말하기를 급하게 내뱉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모두 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에서 이런 독특한 이런 표현들은 게으른 자, 또 지혜 없는 자, 이런 표현들은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냥 좀 나태한 사람, 이런 의미를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기 싫어서 하는 변명을 나열하는데 지혜로운 판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기 싫어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변명이 나열되는데 그것에 대해 디펜스죠. 자기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변명거리가 많이 생겨요. 변명거리를 막상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그 집에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갖다 주기 싫은 거예요. 얘한테 이거 좀 갖다 줘라. 옆집에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지금 그 집도 밥 먹고 있을 거예요. 얘가 갖다 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이 사람들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입맛이 있을 텐데 우리 입맛에 좋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얼른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나름의 말이 논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를, 엄마의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말과 자신의 그 대답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변명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그 변명이 마치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 막상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설득력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곳에 13절 한번 봐볼까요? 13절에서 그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해라. 밖에 나가서 뭘 좀 해라. 밖에 나가서 뭘 좀 하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밖에 사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변명합니다. 이곳에서 이 변명은요. 이곳에선 제가 말하고 난 이 변명은 이 13절에서는 조금 자신의 변명거리를 좀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변명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말에 속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임상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그리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테스트해보면 반사회적이라고 말 나오죠. 반사회적.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인격장애가 있구나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사회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 편집성이냐, 아니면 나리스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이것을 자신은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자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만든 허구 속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 공상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상허언증. 아마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공상허언증이라고 있는데요. 자신이 만들어 놓는 거짓말을 자신이 해낸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정신적 무질환이에요. 증후군이죠. 증후군. 이라고 말해. 정신적 장애 아니면 인격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상허언증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인격 장애에서 넘어서 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들었죠. 허언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허언증. 이 허언증은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이제 없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심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보통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허언증은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떤 아이를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존중받지, 이렇게 뭐랄까요, 안에 또래 문화에 속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아이의 상담을 하고 말을 들어주니까 얘 안에서 이제 허언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말하고 자기에게 조금 관심 있는 사람한테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허언증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자기가 어떤 태권도 자세로 주먹을 딱 쳤는데 그 아이가 상대방의 내 주먹을 맞고 붕 떠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멀리. 뭐 2, 3m까지 떨어졌다. 이렇게만. 근데 이것은 오랫동안 무술을 수련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허언증은 일반적으로 관심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관심받고 싶어요. 그랬어.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인 일이었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관심을 갖죠. 실질적인 일이면요. 근데 과대하게 포장된 일이면 사람들에게 도리어 불쾌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허언증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허언증은 자신이 허풍을 떨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뭐하고 있어요?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상허언증하고 리플리스 증후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아요.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범죄 수사하면서 그 수사관들이 굉장히 강한 압박감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가 들춰날 걸 두려워해서 이런 리플리스 증후군이나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요. 공상허언증이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자신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리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것을 걸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상 하기 싫어서 책임 회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상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처럼이나 아니면 허언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인격장애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 게으름이라는 말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변명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말들이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을 믿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곡을 믿고 있고 잘못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빨간불에 지나가서 상대방 차를 빵 쳤어요. 그런데 자신이 쳤다고 믿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쳤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빨간불에 와서 자신을 쳤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기꾼의 경우와 병적 환자를 이렇게 나누는 근거를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거짓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허언증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병적 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게으른 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14절에 문짝이 들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게으른 사람들이 자주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묘사로 해주는 게 15절 같아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봤나요?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정말 의욕이 없을 때 이러더라고요. 정말 모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럴 때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죠? 일반적으로 좋은 냄새죠. 좋은 향기, 좋은 음식 냄새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그는 관심을 또 그의 관심은 어땠습니까? 본능을 쫓아서 안락하게 세월을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또 자신의 안락감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로 보입니까? 좀 어리석은 태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않는 거겠죠. 이곳에 제가 잠언 26장 12절을 한번 소개하고요. 그리고 잠언 26장 4절 5절 이 세 개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같이 지금 동급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좀 전에 18절 말씀인가요? 16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말한 게으른 자와 12절의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게으른 자라는 개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것은 나태한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자신의 판단을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그 나태함에도 우리 지혜로운 사람 이게 나태야 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나태가 아닌 거예요. 나태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신은 그냥 안락함을 사는 누린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태해서 내가 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공상허언증에 걸린 사람처럼요. 니플리 증후군처럼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7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밖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운이 좋은 거야.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때 사자를 네가 안 만난 거야 길거리에서. 그런데 사자가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니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 답이 없는 거죠. 본인이 사자가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정신적 장애까지 오는 사람들을 정말 그렇더라고요. 몇 가지의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줘도요 안 믿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가스를 주입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가스를 우리에게 노출시켜서 중독시키고 있다. 아무리 가스 검사를 해도 가스가 없는데도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가스 냄새가 본인에게 난다고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뭐합니까?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들어보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 자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26장에서 오늘 계속 나누네요. 잠언 2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접목시켜서 봅니다. 잠언 2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한다라는 것은 너도 게으른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너도 그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조되어져서 너도 게으른 자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별 없는 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랍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이곳에 쌤이 종종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2번 정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던 부분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의 차이점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절과 5절의 차이점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4절과 5절을 보면 서로 상반된 구절처럼 보이죠. 그렇죠. 앞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고 그러죠. 서로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4절은요, 미련한 자에게 나오는 말에 맞장구 치다 보면 자신도 그 우매함에 들어가고 게으른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수용력, 분별력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대화할 때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그것이 어떤 미련함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분별력 있게 수용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요. 구원코자 함이라는 것이죠. 구원코자. 그 사람을 하나라도 구원코자 함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은 그럼 무엇이냐? 5절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4절은 어떤 소극적인 대응 아니면 1차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적 대응. 소극적이란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1차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미련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이냐?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뭐합니까? 계속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동성연애 관련돼서 한 4-5명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반대 선거 운동하는데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서 교회를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하길래 그 청년 4-5명하고 계속 이렇게 디베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한마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그의 잘못된 의견들에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피해버리지 않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정치적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만약 의를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우선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미 다른 부분에서 꺼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넘어가고요. 이곳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쪽은 4절은 피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한쪽은 피해버려라. 5절은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만 한다고 해서 그의 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적극적인 대응도 성경은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참된 것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면 그 죄값도 너에게도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가 그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해서 그 사람이 선하게 되어 돌아온다면 너에게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은요 분별력이 없고 세상을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이나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상 풍조에 떠도는 말에 대해서는 맞장구 치지 말아라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허탄한 말들이나 특히 정치적 뭐 발언이나 또 세상 풍조 떠도는 말에 대해서 서로 맞장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어리석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5절에서는 뭐예요? 성도로서 성경이나 성도에 합당한 삶이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 어리석은 말들 있죠. 또 성도로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 있죠.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 수근수근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다툼 있거나 분쟁 있는 말들 할 때 그에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대응하라. 왜냐? 그렇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대응하지 않게 되면 5절 말씀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걸 따라 그에게 대답해라. 왜냐? 그에게 대답하라는 것은 뭐예요? 대꾸하라 이 말입니다. 대꾸해라. 안 그러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4절과 5절은 잠언 2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본점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게으른 자의 길에 있다가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의 미련함이 어리석은 것을 계속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선하게 말을 해줬던 7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7사람이 너의 미련함이 있어.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야. 너는 그거 지금 잘못 본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책망해도 책선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라.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끝까지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내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을 가서 말을 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 들고 말을 두 사람 들고 안 들으면 좀 더 크게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심판하실 문제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살펴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와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찾아가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어떤 지혜도 얻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로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에서도 잠언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였고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 녹음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쳐보려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잠언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를 준비하는 처제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앞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자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싸 안아주사 힘있게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곳에